하나님의 능력. 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요, 좀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사람들에게 자꾸 밀려나는 그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현상이 뭐 오래전부터 이렇게 시작은 됐지만은 갈수록 더 심각하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요, 철밥통이라 소리가 들었습니다. 그렇죠? 철밥통 뭐예요? 나중에 리타이어 할 때까지 그냥 끄떡없이 쫓겨나지 않고 다닐 수 있다라는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생활 보장을 받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그런 거 없어요. 한창 시절, 30대, 40대 된 나이에도요, 다른 사람들이 밀려갖고 명예퇴직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창 열심히 일해야 될 그 나이. 여러분 30대, 40대면요, 이거 애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나이에 명예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명예퇴직은요, 너 쓸모없어 라는 이런 말과 똑같이 들리는 그런 불명예의 그 퇴직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건 바로 능력 때문입니다. 능력에 밀리면요,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인 것입니다. 이 세상 갈수록 기술이 발달되어서 사람이 하던 일을 누가 해요? 기계가 맡아서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샘스나 월마트에 이렇게 쇼핑하러 가면요, 아마 달라진 것을 느낄 거예요. 그전에는요, 가면은 캐주얼들, 돈 받는 사람들이 쫙 서서 줄을 쫙 서서 들어갔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다 뜯어내고 그 캐주얼들은 몇 명 없어요. 한 서너 명 나가는 고구마 딱 해놓고요. 나머지는 뭘로 했어요? 전부 다 셀프 체크아웃. 자기가 가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월마트도 그렇고 샘스도 그렇고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일해야 할 자리에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기계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구는 늘어나서 일해야 되는데 사람은 많아지고 있는데 점점점 일자리는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기계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경쟁률이 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시대라 할지라도 능력 있는 사람들은요,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좋은 직책을 받고 돈도 많이 받고 그러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점점 뒤로 밀려가고 있는 이런 세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 얼마나 기술이 많이 발달되었나요? 예전엔 생각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무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 한 가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예요. 뭐 옛날이지요. 40년 전인데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공업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앞으로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올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꾀재재한 그런 상태로서 전화 받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라.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아니 그 당시가 언제입니까? 그 당시 45년 전입니다. 45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부잣집만 뭐가 있어요? 선 있는 전화. 한국이 얼마나 비쌌습니까? 전화선 하나 그 살면요, 엄청나게 많이 줘야 됐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전화가 없어서 뭘 사용했어요? 공중전화. 가서 공중전화도 제주하고 돌려가지고 이게 전화하는 그것을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런 시절에 앞으로 미래에는 전화를 얼굴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여러분 믿어졌습니까? 퀘션 마크를 가졌습니다. 그런 시대가 오려는가?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스카이프 하면요, 얼굴 바라보면서 합니다. 오늘도 교회 그 에어컨디션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일본에 있는 오선 교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서로 이게 얼굴 보면서 이거 보여주면서 그걸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 약 43년, 45년 전
그런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가 전부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하고 있잖아요.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는지를 말해주는 그러한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에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만이 많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이 발달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있는 능력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방법만 연구하며 개발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력으로 착각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갖다 잘 다루기만 하면요, 자기들이 그냥 최고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능력을 가져야 할까요? 어떤 능력을 가져야 될까?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얻는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가져야만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능력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가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야만이 되는 능력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북극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북쪽을 갖다 감지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북쪽이 어디라고 그러면 어디라고 여러분 알아요? 아마 눈 감고 지적하라면요, 동서남북 다 지적할 거예요. 북극을 갖다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은요, 오직 나침반밖에 없습니다. 나침반을 보면요, 북쪽이 어느 쪽인가를 정확하게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눈으로 보이지 않는 전파는 텔레비전이나 특별한 기기가 아니군요, 우리가 잡지를 못합니다. TV를 틀어놔야만이 이게 제대로 오는 전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막 안테나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집은 케이블이 없습니다. 뉴스를 가끔 보려고 하면요, 어떤 때는 바람 불면 이게 이렇게 해갖고 안 돼요. 그러면 그걸 틀어가지고 이렇게 맞춰서 정확하게 맞을 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텔레비전의 채널을 올바로 잡으려면요, 우리 텔레비를 틀어봐야만이 지금 전파가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은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도 없으며 체험할 수도 없어요. 십자가를 사모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세상을 살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십자가는 왜 하나님의 능력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으며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십자가는 믿는 자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를 확실하게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간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단지 우리가 나무 하나 잘라서 이렇게 갖다 이렇게 되는
나무 두 개를 묶어놓은 것이 그것 자체만이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말하는 건요, 그 나무 두 개 이렇게 묶어놓은 이것만 십자가가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누굴 봐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로 보면 이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온 인류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린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달려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지, 이 나무예요, 나무. 그러나 저 십자가를 볼 때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그래서 우리를 죽음에서 구해주시고 생명으로 옮겨주셨다는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봐야만 됩니다. 십자가란 예수님 시대에는 가장 흉악한 그 범죄인들, 죄수들만이 처형시키던 그러한 사형의 형틀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흉악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갖다가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래야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흉측한 십자가를 교회 지붕에다가 높이 다는 거예요. 여러분, 흉측한 십자가를 왜 자꾸 높이 달려고 그래요? 한국에 가니까요, 밤에 보니까 십자가가 전부 다 높이 다 달려 있어요. 아마 최고 그 높은 빌딩에다 갖다가 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창피스러운 것이라면요, 자꾸 지하실로 내려가야 됩니다. 근데 그 흉측한 십자가,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갖다 상징하는 그 십자가를 왜 자꾸 높이는 것입니까? 그거는 그만큼 예수님이 하신 그 위대한 일,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린 그걸 자꾸 어떻게 해야 돼요? 자랑해야 됩니다. 집집마다 자랑스럽게 벽에다 걸어둡니다. 그뿐인가요? 목걸이를 만들어서 목에다 걸고 귀걸이를 만들어 귀에다 걸고 다닙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자랑스러워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십자가란 우리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줬다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게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사람은 생명에 대한 귀중함을 느끼며 하나님께 더 감사하게 됩니다. 얼마만큼 예수님의 십자가를 귀중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만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은혜를 입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표현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만큼 감사하는 마음 가진 걸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 감사를 모르면요, 표현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만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만큼 예수님께 감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 이 세상에 과학적으로나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생명은요, 하나님께서만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얼마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들의 행동을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아도 자기들 생명 그 귀중한 건 압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면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갖다가 간절히 그 소망을 품고서 그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한국의 황우석 박사라는 분이요, 배아줄기 복제 그 사건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연구한 것이 가짜로 판명이 났습니다. 그걸 갖다가 막 대대적으로 이제 그 발표를 했는데 나중에 사기로 그들이 판명이 나서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불교계에서 황우석 박사에게 왜 그 일을 계속하지 않느냐고 이게 촉구문을 보냈다는 그것이 신문에 난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람들은요, 과학을 핑계로 이런저런 방법을 연구하여서 사람이 병들지 않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런 것을 찾고 있다라는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너나 할 것 없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제, 배아, 줄기세포를 연구하려고 전부 다들 기를 쓰고 있습니다. 왜? 병들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노력은요, 생명을 조금 연장할 수는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절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당장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군정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아이들이 찬송을 부르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승리의 입성을 환영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왜 들어갔을까요? 그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 가까이 다가감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더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에는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것은 너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나의 인생의 인도자가 아니었다면 과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요, 아찔합니다.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을 보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참 궁금해요. 우리는 이런 말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예,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요, 그냥 막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을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믿는 자들의 힘입니다.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게 됩니다. 반면 십자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기에 쉽게 절망과 낙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안 되면 자살해버립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려고 합니다. 몇 년 전 모 탤런트가 자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살해야 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었고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을까요? 그렇죠? 참 그 보통 힘든 일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주 실망과 낙심을 하게 됩니다. 조그만 일에도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그래서 후회를 하며 낙심하게 됩니다. 에휴, 내가 왜 이러지? 내 인간이 왜 이러지? 그러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연민에 빠져버리고 후회를 하고 낙심하게 되어버립니다. 아마 그 탤런트도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데뷔를 해서 한 번 번쩍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방송국에서 계약을 해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담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자기 자신과 문제는 사라지고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아닌 자기 자신의 문제만 바라보면요, 그때부터는 뭐가 커져요? 문제가 커져요. 문제가 커지고 좌절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우리의 십자가가 커 보이고 우리의 문제가 작아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은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뭐만 보여요? 내 문제만 보입니다. 내 문제만 보이니까, 그것만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허덕대면서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포자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삶일수록 쉽게 낙심과 좌절을 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사탄의 게임에 잘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낙심과 좌절에 빠져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묵묵하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써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말할 것 같으면요, 가장 혹독하게 고난과 핍박을 받은 사람이라고 대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가 끝까지 견고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십자가의 힘을 주신 거예요. 그는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육체의 고통을 당하여서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되지 않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끝까지 달려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비록 겉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날로 연약해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무엇인가요? 속사람은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사는 강건한 믿음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없었어요.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성공 연구가가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지그 지글러라는 사람입니다. 이름 재밌죠? 지그 지글러. 근데 그 사람이 뭘 연구했냐? 벼룩을 연구했습니다. 벼룩이요, 점프 엄청나게 크게 합니다. 높이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트레일러에서 한 2년인가 3년 살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전에 살았던 사람이 개를 키웠든지 고양이를 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벼룩이 있어요. 갔더니 막 물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그 가스 터트리는 거, 그걸 몇 개 사가지고는 방에다 다 터트립니다. 그래 놓고 어거스타로 피난을 갔습니다. 왜? 하루 동안 비워둬야 되기 때문에. 갔다 와서 이제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신문지를 깔아놓습니다. 그러면 신문지에 벼룩이 탁탁 튀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은 다 안 죽은 거예요. 한 번 튀면요, 이게 뭐 엄청나게 튑니다. 우리가 그 벼룩을 좀 이렇게 경험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서도. 이 사람이 이제 벼룩을 연구하는데, 이 벼룩을 땅바닥에 놓고서 놓으면요, 천정까지 뛰는 거예요. 근데 그놈들을 잡아가지고 병에다 담아놓습니다. 병에다 담아놓으면요, 맨 처음에는 이제 뚜껑을 닫아놔요. 그리고 벼룩들이 처음에 어떻게 해요? 탁
탁 튑니다. 그러다 어떡합니까? 자꾸 튀어도 병 뚜껑이 닿아요. 한참 뛰다가 이제 그들이 내가 뛰어봐야 벼룩이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뚜껑을 열어놔요. 그래도 그들은요, 안 뛴다고 그래요. 어휴, 뚜껑 열어놓으면 탁 튀어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으면요, 뚜껑 열어놔도 안 튄다고 그래요. 왜? 집까지 벼룩이 뛰어봐야 거기서 거기지. 그러면서 안 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벼룩은요, 자기의 능력을 제한을 하고 더 이상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능력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벼룩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며 살고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배우지 못했으니까, 난 능력이 없으니까, 난 시간이 없으니까, 난 늙었기 때문에 나는 하지 못한다라는 이러한 내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나는 이런 어려운 일은 절대 할 수 없기에 아예 시도도 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하지를 않고 자기 자신을 능력을 제한해 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명 하려고 시도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인데도 자기 자신이 이미 포기해 가지고 그 일을 시도하지 않는 그런 것은 없는지, 그래서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절름발이 신앙이 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불가능도 가능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됩니다. 근데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벼룩과 같이 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6.25가 막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소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는 전쟁 때 이제 남북한이 싸웠잖아요. 그때 수류탄 던지고 그랬는데 수류탄이 어떤 건 터지고 어떤 건 불발탄이 된 거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막 산속에 이렇게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 이 아이가 그 시골에서는 장난감이 없잖아요. 근데 뭐 참 희한한 걸 발견하니까 이 장난감인 줄 알고 갖고 놀았어요. 근데 그게 불발탄 됐던 수류탄인데 이게 터져버린 것입니다. 터져서 두 눈을 잃어버리고 오른팔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눈 잃어버리고 오른팔 잃어버리면 참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가 맹아학교에 갔는데, 맹아학교에 가면은 거기에서 대부분이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안마사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고 살도록 합니다. 두 번째 초이스는 점을 치는 걸 가르쳐줘요. 점쟁아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야지 세상에서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없는 위치에 놓여 있었습니다. 왜? 안마를 하려면 두 팔이 있어야 됩니다. 한 팔로 안 돼요. 한 가지 초이스가 남았어요. 그거는 점쟁이로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크리스찬이에요.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속에 고민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막 눈물로 매달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마음속에 피아노를 쳐라,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두 손까지 피아노 치려고 해도 치기가 어려운데 한쪽 손까지 피아노 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같이 들리지 않아요? 자기도 아니 한쪽 손으로 어떻게 피아노 치라고 그러지? 자기 자신도 맨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렸다는 그 생각을 하면서 피아노 치야지, 이런 마음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러고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했습니다. 내가 피아노를 쳐서 앞으로 살아갈 거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고, 전부 다 그를 비웃고 조롱하고 그랬습니다.
그 전까지는 교장 선생님도요, 그 아이를 끔찍이 생각해주면서 그를 잘 이끌어주면서 친절하게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교장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내가 피아노를 치겠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걱정스러워서 안 된다. 너 다시 생각해라. 그러면서 말리는 겁니다. 근데 이 아이는요, 그 모든 사람이 반대하는 그것을 무릅쓰고 혼자서 피아노실에 들어가서 밤낮 없이 그냥 피아노를 쳤습니다. 그가 3학년쯤 됐을 때 한쪽 손으로요, 음이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멜로디와 화음이 다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는 기도와 노력으로 음악교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대구 광명학교 황재환 교감 선생님이면서 신학교로 해서 전도사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웹사이트 들어가 찾아보면요, 지금도 나와요. 그는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사는 것은 나와 똑같은 사람들에게 당신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합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러한 능력이 나옵니다. 포기해야 할 상황 속에서도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게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은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자기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며 움츠림으로써 제자리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할 수 있는?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딱 생각할 때, 아, 시간이 많은 사람일 거야. 돈이 많은 사람일 거야. 재능이 많은 사람일 거야. 아니면 학벌이 많은 사람일 거라고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아마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이 중에 어떤 것 한 가지만 내가 있다면 나도 주님께 충성을 열심히 할 텐데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요, 이런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충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 충성하기 싫을 때 핑계대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돈이 없어서 못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다. 난 재능이 없습니다. 학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성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튼튼히 붙잡는 사람에게 반드시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시나요? 충성하지 못하는 사람은 십자가의 능력을 얻지 못하고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를 안다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주님을 섬기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 김집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소녀 시절에 섬에서 살았어요. 거기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무작정 서울로 상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 해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서울 가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뭐 설거지부터 시작해서 식당에 가서 일하고 공장에 가서 일하고 별짓을 다 했을 거예요. 피눈물 나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착한 남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고 3남매를 둔 그런
가정을 가진 주부가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식당을 경영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주일에는 식당을 닫고 열심히 또 주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열심히 또 식당을 운영하면서 자기도 살아가고 또 종업원들도 좀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은 그의 삶에서 그의 의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그의 모토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목표였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자 더 많이 충성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는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여전도에만 약 1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으니까 여러분 큰 교회죠. 그런데다가 1000명 정도 모였으면 인류대학 나온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요. 똑똑하고 돈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재능 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제끼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그 김 집사가 여전도의 총회장으로 뽑힌 것입니다. 그냥 그 집사님은 집에 가서요, 불 끄고 이불 뒤집어 쓰고요, 울으면서 하나님, 섬것이 예수 믿고 출세했습니다. 제가 오늘 여전도의 총회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것은요, 세상의 직이나 물질 또는 학위를 가졌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가능합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사업터 속에서도, 여러분의 학업터 속에서도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모습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하나님을 죽도록 섬길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십자가에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자꾸 주저앉아 있는 그런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벌떡 일어나서 세상에서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승리케 도와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삶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